그리고 22절, 26절 이 두 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사도행전 11장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고, 자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전에 임문열 씨가 쓴 책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말일까? 추락할 때는 걷잡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죠.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 131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이 있어요. 일본의 코닥. 필름 업계의 제왕 코닥 무너졌습니다. 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다음부터 소리가 나오나요? 소리. 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다음부터 필름이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세계 최초 유럽식 디지털 이동통신을 개발한 노키아. 스마트폰 대응이 늦어져 추락했습니다. 세계 최초 휴대전화를 개발한 모토로라. 디지털 전환이 늦어져서 8위로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갖고 싶었던 게 뭐냐? 워크맨이라고 있어요. 워크맨. 카세트 이렇게 조그맣게. 옛날엔 카세트가 이만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조그만해져가지고 그거 탁 넣고 여기다 탁 끼고. 제가 청년 때 워크맨, 브라운관 TV 세계 1위였던 소니, LCD 투자가 늦어져서 추락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 시대를 연 야후, 구글에 밀려서 매물로 추락했습니다. 야후인지 안 쓰잖아요. 휴대용 게임기 시작을 개척한 닌텐도, 스마트폰 게임과 SNS 게임에 밀리며 추락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시대 흐름을 놓쳐서 추락한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금융 재벌들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30년 전에 30대 재벌 기업이 다시 30년 전에 30대 재벌 기업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업이 절반도 안 됩니다. 다 추락했습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정치가의 생명 의외로 길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했던 기업의 생명 의외로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흥망성쇠는 세상만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공부했던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들 지금 없습니다. 폐허로 남아있고 터만 남아있고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많은 곳이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 터키가 다 이슬람이잖아요. 7교회 있은 데가 다 터키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놀랍게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참으로 참담할 정도로 쇠하여 버린 유럽 교회들을 봅니다. 지금 영국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 교회입니다. 얼마 전 종교개혁가 칼빈이라고 있어요. 칼뱅. 이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스위스 제네바에 한 유서 깊고 건축 양식이 특이한 한 교회가 있는데 놀라운 교회죠. 종교개혁가 칼빙이 거기서 종교개혁을 한 교회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문화적으로도.
그런데 그 교회가 술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유럽에서 흔한 일입니다. 유럽의 그 큰 교회들이 다 나이트클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칼빈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교회가 술집으로 되었는데 그 술집을 낸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대요. 술집을 내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말 같지 않은 말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었죠? 그때 중국에 선교사가 많았어요, 그때. 근데 모든 선교사가 다 추방당하죠. 이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교회에서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억 명을 넘어섰어요. 1억 명. 한국 크리스찬 숫자보다 10배가 넘는 숫자. 인구 13억 중에 1억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 1억의 크리스찬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억압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쭉정이 없는 알곡이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 몇 명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진짜 크리스찬일 거예요. 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중국 교회와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중국이 국가적으로 탄압을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있고. 그러나 정체된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고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옛 영화를 뒤로하고 추락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들이 있지만 잘 찾아보면 인간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구촌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고 장로와 권사들을 세우고 오늘 우리가 작년부터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기에 쇠하는 교회와 흥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목사인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함께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방금 우리가 읽은 11장에는 두 교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이 임하고 제자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완벽하게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닥친 어려움이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있게 되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흩어졌죠. 왜? 목숨 구하려고. 순교하기 싫으니까. 흩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강력하게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런 핍박을 겪게 하셨을까?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면 다시 오실 성령이 있을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가 그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파워를 받는 거야. 그리고 그 파워를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따라합시다. 성장했으면 흩어져야 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성장했으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장이 성장했죠? 흩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분가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는요. 성장하면 흩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 흩어져야 돼. 여기서 목회자가 나오고 그 목회자가 또 막 어디 가는 거야. 거기서 또 막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으면 뭘 해야 돼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증인으로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장했으면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성장하셨습니까? 돈을 흩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흩어뜨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왜 우리가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이 심하고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강제로 흩어져야 하는가를 깨닫고 이들은 그때부터 흩어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따라합시다. 맞고 할래? 다시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맞고 하는 게 가장 안 맞고 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한 대 맞고 정신 차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하나님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방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보자기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 아유,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어! 아유, 저는 안 됩니다. 먹어! 3번이나 얘기했을 때 그때 뭔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야,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구나.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이달리아, 이태리,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머무는 것이 어땠죠? 찜찜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고넬료의 신방 가서 집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똑같은 역사가 그 집에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겪었던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베드로만 아는 거예요. 베드로와 동행한 몇 명 신방 대원들하고.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읽은 1절, 2절,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구나 이놈아. 베드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율법을 어기고 할례자의 자존심이 없습니까? 왜 무할례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그러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차례차례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거, 전반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15장에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 이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이방인에게도 율법과 할례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회의하느라고 무마하기 위한 논의로 잠시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할 뿐이지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어느덧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딴지를 거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안디옥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교회 이름이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받은 교회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쇠하고 있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쇠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야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쇠하지 않지. 배우고.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쇠한 이유는 교회 본질을 상실하고 축복에 도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한번 전도했는데 3,000명이, 지금 여러분 3,000명 성도 되는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예요? 하루에. 얼마큼 큰 교회가 됐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이 진정한 복은, 축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피폐해져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이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 축복이 계대되게끔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축복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한 교회 역사가 전 세계 중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 될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가 이제 교회 본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흥이 돼서 여기 이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여기 앉을 자리가. 1부 예배도 꽉 차고 2부 예배도 꽉 찼어. 그럼 3부를 또 만들어야 돼. 아, 목사님 성전을 지읍시다. 뭐 그래가지고 어딜 지어가지고 막 커졌어요. 만약에 그러면 축복에 도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축복에. 잔치에 먹고 자고 막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장했으면 흩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계대되어서 이 지역에 흘러내려가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주인공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쇠한 이유는 전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머물렀다는 것은 유대인 전통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어긋나게 한 베드로를 비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통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잘 들으세요, 교회 전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이 성경적이 아닌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면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전통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촌 성결교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비전 선언문 읽어보면 불편의 가치를 담고 있는 문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해야 되고, 재림을 말해야 되고, 알곡 쭉정이를 말해야 되고, 휴거를 말하는 것,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우리의 애씀이 너무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통으로 세우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통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제한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세계 민족과 평화를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전통이 있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런 전통을 깼어? 만약에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라면 It's okay.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 진정 가치 있는 것에 목소리를 높여야지 불필요한 것 가지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통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옛날은 이랬는데 그러지 말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봤을 때 이거는 옳은 것이야. 그건 좋은 전통이죠. 그건 살려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을 호도하는 것, 그거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진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세요. 지금은 비난받고 지금은 얼굴적거리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보세요.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쇠한 이유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이방인의 집에 신방을 가서 그들과 먹었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베드로의 위치,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겠어요. 아마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예수를 믿고 베드로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린 항상 문제가 먼저 보입니다. 장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 못하는 것, 부족한 부분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안 돼. 힘들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다 좋은데 이게 나빠. 이런 말을 먼저 하기 쉽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고 서로 감싸고 용서하기보다는 원망과 비난이 먼저 나오면 그 교회는
분열되는 교회입니다. 쇠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섬기고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같이 할렐루야 혹은 아멘. 그게 만약에 우리 교회 전통이 되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중에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터키인 소아시아, 유럽, 그리스, 이태리,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 안디옥 교회가 터키와 그리스와 이탈리아 이쪽의 유럽을 선교하는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여러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많아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흥한 이유 첫 번째, 모든 성도가 주인 역할을 했고 동역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모릅니다. 19절부터 보면 스데반의 일로 핍박받고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출신 성분이 다른 5명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무슨 얘기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지도력이 발휘된 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이 독불장군 누가 한 게 아니라 함께 교회 사역에 동역하는 교회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른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제가 카톡을 보내거나 찬양팀에게도 보내거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동역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제가 동역자.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저 혼자 목회하는 교회죠. 여러분이 다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교회 사역에 동역하는 교회. 각자가 자기의 역할, 은사를 가진 그 역할대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로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쓰십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한두 사람의 영웅적인 리더십보다는 여러 사람의 팀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말이 많아요. 운영위원회 특기자. 우린 팀입니다. 팀. 목장 팀이라는 거예요. 목장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원들과 팀이에요. 팀으로 일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직장에 나가면 다 팀으로 하잖아. 팀으로.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서 교회의 한 부분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섬김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퍼즐 아세요? 퍼즐? 300개짜리, 500개짜리. 그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그 고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 한 조각이 없어지면 그 큰 그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조각의 퍼즐로는 의미가 없어요. 각 퍼즐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룰 때 그 퍼즐 조각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가 함께 이루어 갈 때 아름답고 저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렇게 해? 그게 아니에요. 저분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같이 섬기고 협력하는 거야. 안디옥 교회가 흥한 이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제자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처음에는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돼서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숫자가 점점 안디옥 교회 숫자가 늘어나니까 나 무슨 소린지 한참 생각했어요. 바나바의 한계가 인정되는 거. 바나바 혼자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1년간 열심히 뭘 가르쳤다고 나와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기초화진 교회는, 말씀이 흔들리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고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할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그래요. 말씀.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새벽 2시에 텅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런 이쪽으로 가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알기만 하면 뭐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알아야 순종하잖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순종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기초가 됐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기초가 되는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제가 싫습니다. 아니 시간이 얼마나 없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관한 얘기만 해도 부족한데. 우리 교회는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다 어디 딱 나가면 목사님이세요. 이 정도의 말씀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 조직신학을 해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죄가 뭔가, 인간이 뭔가, 영혼 육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2024년도부터 오후 예배 때는 그런 걸 좀, 왜냐하면 권사 직분 받으시는 분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오후 예배 때 혹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26절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그랬어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당시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니 저 예수밖에 모르는 놈들,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이런 거 멸시하며 깔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겠을까요? 아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로 해석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를 위해 살았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가족들한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연수동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큰 상을 받았을 때도 주님 제 공로가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슬픈 일을 당해도 주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제가 믿고 오히려 이 힘든 과정을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저 예수 때문에 맛이 간 놈들이고만 저거.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부른다면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점이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야, 저 사람 예수 빼놓으면 시체 같은 사람들. 야, 이 지구촌 교회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단들. 이런 평가를 받길 저는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축복하고도 남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는 우리 성결교단, 우리 인천 중앙지방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 초급파로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에서도 그렇고 야, 저 경남 상가 2층에 있는 지구촌 성결교회는 정말 예수로 미친 교회다. 좀 그런 소문을 듣길 원합니다. 삶이 다 예수로. 아,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성령 충만, 항상 기쁘고 예수로 충만하네.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쳐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흥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선교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 교회라는 것. 28절 30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본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말합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들려. 흉년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준 교회죠. 사역자를 보내준 교회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를 보내줘서 견고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나눔을 실천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안디옥 교회가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나눔을 통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것. 안디옥 교회 유적지가 발견되었다고 그러는데 동굴교회래요. 동굴교회. 살피우스라는 산에 동굴로 파서 모여 예배를 드렸던 교회라는 것. 여러분 왜 동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박해가 심했기 때문이죠. 안독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시대에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크로드 한쪽 끝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 사람들까지 살고 있는 다민족 무역 도시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필요할 때 하루에 하나 먹는 게 뭐죠? 필요할 때. 수고했습니다. 그러고 하나 탁 따서 이렇게 주잖아요. 뭐죠? 바카스. 어떻게 하셨어요? 바카스. 그 바카스가 뭔지 아세요? 바쿠스라는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걸 섬기는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이런 세속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떨까요? 만만치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돈이 많아 풍족했고 평안했고 신앙의 연륜이 깊었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어려웠어. 동굴에 있을 정도로. 위험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막 개척한 교회야. 신앙의 연륜도 짧아. 그러나 나눔이 무엇인지 알았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입니다. 교제가 있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나눔의 일이 나타나는 것.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영적인 것을 나눴어요. 사역자를 보냈으니까.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본교회 예루살렘의 물질적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나눌 때 단순히 나누는 물건이나 어떤 시간의 가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준 선물이 누가 나눠줬는데 너무 요긴하게 쓸 때도 있죠.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한 선물이라면 그 물질의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따뜻함이 전달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것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나눌 때 그 나눔의 적고 많음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누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편지 한 장을 나눠줘도, 새해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나눠줘도 그 안에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음을 다한 선물이라면 그거는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간에 이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도 그런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동시에 사람들과의 코이노니아, 서로 목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얘기도 하고 뭐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런 코이노니아가 너무나 중요하다. 거기에 핵심은 마음을 다해서 교제하는 것, 섬기는 것. 안디옥 교회는 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할 일이 없었을까요? 할 일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이 두 리더십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제가 그렇죠. 물질에 관한 것도 그러고 사람의 사역자에 관한 것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른 사역지로 옮기면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흔들려. 그건 영적 원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니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물질적인 나눔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사역자를 기꺼이 나눌 수 있었다. 이게 성숙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느 날 뭐 어떻게 가게 됐다. 그때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가 박수 치면서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가면 안 돼. 그 사람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순종하는 삶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게 보낼 때는 박수 치며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박봉옥 권사님, 정정혜 권사님 보낼 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보내시는구나. 박수 치면서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중앙 지방에 50개 정도 되는 교회에도 한 해가 가면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가 있고 문 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지구촌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촛대를 주님께서 옮겼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게 되는 건 아니에요. 쇠하는 교회는 축복에 도취되고 잘못된 전통에 매여 있고 축복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역하는 교회, 말씀을 따라 제자된 삶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물질과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교회. 저는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쓰였다가 촛대를 옮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왕성하게 쓰임받는 교회.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가슴에서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그 길을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